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도 그가 얼마나 좋으셨든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의 벗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자손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 친구라고 증언하는 그런 아브라함.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리 좋아하시고 나의 벗이다 하며 늘 동행하고 친구 삼아 주셨던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뭘 하였다고요? 다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로 말하자면 순종하는 믿음. 믿음이면 당연히 순종하지만 그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일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창세기 12장 이하의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본토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너의 본토를 떠나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우르라는 곳,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당시 시대의 사고방식은 운명 결정론입니다. 스스로 내가 운명을 바꾸겠다,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조차 없고 개념조차 없는 그런 상황, 배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떠나라라고 합니다. 너의 가족을 떠나라.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순종하여 떠났다. 순종하는 믿음. 본문에 순종한다라는 말의 원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내가 밑에서 듣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 지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것 갖다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 우리가 아는 대로 100세에 얻었던 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주시면서 갔다가 그 손님들에게 갖다 따로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그 종들이 그 물든 항아리를 가지고 연회장에 나가서 손님들에게 따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은 하인들이거든요. 잘못 그 맹물을 갖다가 그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잘못 따랐다가는 자기의 목숨마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가 큰 기쁨 가득한 잔치가 되는 것을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린다. 사실은 주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훈련의 기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는 본받으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기간에 주님의 순종을 본받고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닮아서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어떤 믿음이냐? 여기 보면은요, 9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쭉 있는데, 그는 9절 맨 끝에 장막에 거하며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렇게 우리가 말을 붙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았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다. 천국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 거하였다 그러죠?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에 거하였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막에 거하였다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구나, 검소하게 사는구나, 재산을 모으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만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그것은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자세, 아브라함의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참된 사모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또 외람되지만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시라면 조금만 즐기다 가고 싶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땅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자세나 태도가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예시하신 그 하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현대교회에 천국에 대한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그냥 복되게 사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실한 사모함과 소망이 없으니까 수십 년 잘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 같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천국이 진짜로 있느니 없느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지옥은 없다느니. 여러분, 천국과 지옥, 여러분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다리시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살아야 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천국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요, 가끔 이렇게 혼자 이렇게씩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주 대단한 인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물,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그 또한 얼마나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잘못도 저지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피난 갔을 때요,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몰라 사라가 그렇게 예뻤는지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아내 삼고자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여기 보면 왕이시여 가지시라고.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여동생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게 되는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이 왕도 또 사라를 보니까 또 이렇게 뭔가 눈빛이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그 왕에게 이 사람은 내 여동생입니다. 가지십시오. 제 생각하면요, 사라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같이 살았지. 그런 남편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근데 같이 살았어 보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가다가 어두운 밤길에 깡패를 만났다. 남편이 제일 먼저 겁나가지고 부인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남편이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가 같이 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런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그런 무섭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때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귀한 표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내일에 일어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예언해주고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참 귀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 수 없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이 한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더라고요. 홍혜선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랬는데 정신이 좀 이렇게 됐죠.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국에 북한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 글을 읽어보셨어요? 지금 20만 명이 청와대 지하 땅굴 밑에 있고 정부 청사 밑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신다. 벌써 지났어요.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자기는 미국으로 피난 가고, 또 그걸 믿고 따르는 목사님인지 또 성도들인지 미국으로 피난을 가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면 우리 알지 않아요?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는 되겠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알려주시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성경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데도 무슨 언제 몇 월 며칠 뭐가 일어나고 왜 이상한 예언을 하고 또 믿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본향을 떠나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약속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